오늘 미라클 모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57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57편은요, 다윗의 많은 시 중에서도 우리에게 상당히 유명하죠. 바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라. 이 표현 성경에 이제 2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그는 사울을 피해서 굴 안에 숨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의 인생이 광야, 엔게디라고 하는 그 황무지 광야에서 물론 크게는 이제 막벨라 굴에서 제일 오래 있었지만 그 굴 속에 숨어 있었던 시절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억울하고 외롭던 시절, 인생의 바닥 같던 때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광야 같은 시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누구도 광야의 때를 계획하지 않고 또 찾아가지 않고 또 쉽게 벗어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사실은 위로가 안 되고 쉽사리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 절망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다윗도 비슷한 상황인 거죠. 사실 다윗이 했던 일은 목숨 걸고 전쟁터 나가서 싸우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간 골리앗과의 전투도 승리했을 뿐 아니라 왕인 사울이 명령할 때마다 출동해서 부하들과 함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싸워 늘 승리했습니다. 백성들도 좋아하고 나라도 안정되었지만 정작 자기에게 명령을 했던 왕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의 시각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가 다윗을 미워하는 게 너무도 심각해서 결국 죽이려고 하죠. 이 사울의 미움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도망간 다윗을 끝까지 따라옵니다. 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인생의 광야는요, 비단 상황만 달라지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가난해지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이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광야를 경험하면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지 몰라요. 사람들이 돈 있을 때는 다 친구 같고 그렇게 연락 오던 사람들이 돈 없어지면 모른 척하고 떠나갑니다. 작으나마 어떤 경력을 가지고 그것도 힘이라고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아는 척하고 먼저 연락 오지만 퇴직하고 또 명예가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조금 낮아지면 사람들 떠나가는 건 금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를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요, 이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인맥 그거 별로 필요 없다. 진짜 남는 사람 몇 없다. 실패를 해봐야 이 친구들이 진짜 친구 누군지 가려진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광야로 나갔을 때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 곁을 떠납니다. 다윗은 오늘 57편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말을 해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화살같이 날아와서 박힙니다.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칼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걸 말칼이라고 좀 드리고 싶어요. 말칼이 있어요. 말인데 칼 같은 말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을 아주 도려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또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아주 그냥 손살을 치는 거죠. 목사님, 어쨌든 내 얘기는 좋은 얘기든 싫은 얘기든 절대로 사람들 모르게 해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구설수에 올라보신 분들은 말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는 분들이에요. 관계가 깨지고요.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렵고요. 서운함이 항상 목구멍까지 차 올라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난의 때 우리 인생들이 보여지는 모습도 있는데요. 그것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새벽마다 욥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의 내용은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주제인데 이 욥기서에서 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고난을 왜 당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각자가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욥기서가 보여주는 건 너무 명확해요. 고난의 원인을 인간은 다 알 수 없다예요. 그게 지혜예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고난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서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연단하시면 우리가 정금같이, 개역개정은 순금이라고 나오는데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을 연단으로 생각해서 그걸 거쳐 나오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훨씬 더 좋은 상태, 즉 고난을 통해 성장한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분명히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이렇게도 답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는 정금 되기 싫어요. 나는 은도 좋고 동도 좋은데 그렇게 순금 정금 아니어도 난 됩니다. 1등 아니어도 됩니다. 나는 고난 당하기 싫어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암 판정을 받고 시리에 빠진 성도를 찾아가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암 주신 거야. 그러면 지금 뭐 가뜩이나 마음이 안 좋은데 이 환우는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나 걸리라고. 나는 더 좋은 거 필요 없고 암이 안 걸리면 좋겠어.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욥기서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고난에 대한 이해는 참 분명한데요.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는 고난도 분명히 있지만 알 수 없는 고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고난의 원인이 명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적용을 해야지 타인의 고난 앞에 가르치려 들고 그 고난을 해석하려 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지혜예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다윗도 고난 앞에서 속상해요. 억울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숱하게 많은 게 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들 많습니다. 원수 갚아달라는 말을 누구한테 할까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내가 원수를 갚는 건 복수예요. 성경은 복수를 금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너무도 하나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내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있어요. 내가 말칼 맞은 것도 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의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 57편, 시편 57이라고 써있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그 숫자 옆에 보면 작은 글씨로 뭐 한참 써 있어요. 다윗의 믹담의 시. 그렇죠? 또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제목처럼 붙어 있어요. 세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믹담시, 또 하나는 알다스엣, 세 번째는 굴에 숨었을 때. 먼저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금원, 또 속담, 또 황금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시편에는 믹담시가 총 6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시편 57편입니다. 조금 해석한다면 많은 시가 있지만 이 시는 참 귀한 교훈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알다스잇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뜻만 놓고 보면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게 알다스잇의 뜻인데 이게 원래는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나 알만한 곡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같이 이런 화려한 음계가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지는 그러한 곡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7편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곡조에 붙어있는 노래가사 같은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알다스엣의 곡조에 붙어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57편에 다윗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하고 심각하고 답답한 마음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밤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하면 마음이 확정됩니다.
그의 마음이 확정되는 응답을 받아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사울이 쫓아오는 거 그대로 있어요. 굴에 숨어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확정됩니다. 어떻게 확정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해지는 것, 이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확정시킬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 할까요? 마음은 아는 대로 정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지? 마음을 아는 대로 정한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해답을 모르진 않아요. 답을 알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데 그 답대로 못 살 때가 많은 거죠. 자, 고난이 왔습니다. 광야의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나요? 사람을 바라봐야 되나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 이 정도는 우리 다 알아요. 자, 두 번째.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님 바라봐야 될까요? 문제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먼저 봐야죠.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자,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풀어야 해결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해결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해결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로는 맡겨드린다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문제는 눈에 보이는데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는 눈에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생각으로는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내 상황, 이게 이 서글픈 상황, 억울한 상황, 속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걸 아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결론은 결국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확정이에요. 뭐라고 확정돼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적의 새벽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사람이 그래도 지인 인사 대천명인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하나님께 바라야지 하나님한테만 바라면 돼?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걸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믿음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저 내가 게으르게 있는 게 맡긴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이 과정은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증거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고 확증한 후에 그가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할렐루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여러분, 새벽은 매일마다 옵니다. 새벽이 날 깨워요?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리라, 이 표현 성경 2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새벽을 깨운다는 표현은 뭐예요? 밤새도록 내가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확정되어 찬양을 할 때에 그때 떠오르는 태양은 내가 떠오르게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 마음이 확정된 사람들은 결국 무엇이 중요한지를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떠오르는 태양조차도 나를 위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여주신 사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새벽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좀 경험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에 가로막은
홍해를 바라보는 유대 민족들은 출애굽을 한 후 첫 번째 맞이한 이 어려움의 순간에서 홍해가 갈라졌던 그 새벽을 경험합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한 그 새벽,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 성을 돌고 큰 소리를 내어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이런 신뢰와 선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확정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때에 결국 문제도 해결되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긴밀한 관계와 만남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레일바이크를 탔습니다. 신천에도 있죠, 레일바이크.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레일바이크 한번 타자 그래가지고 탔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처음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가방 다 옆에다 두시고, 특히 이건 이제 주머니에 있는 게 소지품이 간혹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소지품들을 다 꺼내놓고 타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들 소지품을 꺼냈을까요? 안 꺼내는 분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다 경험해봐서 다 아실 거예요. 그 이제 타는 건데 목사님들이 뭘 해도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서 레일바이크 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 그 주머니에서 차 열쇠가, 차 키가 이제 떨어진, 그 크잖아요, 그게. 툭 떨어진 거. 근데 본인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열심히 페달을 밟는데 뒤에 자전거에 타고 계신 목사님은 아니고 이름 모를 그 성도인지 승객인지 뒤에 타고 계신 천사 한 분이 떨어졌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속도를 내서 가고 있으니까 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니까 떨어진 데는 알고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돌고 도착을 했는데 열쇠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열쇠 찾으러 가셨어요. 제법 먼 길인데 하여튼 가시고, 우리는 다 남아서 기다린 거예요. 아유, 그래, 그것도 흘렸네. 이제 이래가면서 이제, 아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목사님이 딱 오시는데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이러고 와요. 이러고. 네, 열쇠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참 착해요. 그럼, 와! 막 박수를 받고 찾았다고. 막 찾았습니다. 그러고 막 박수 치고. 그래, 그냥 그 자리에 어떻게 있었냐 그러고, 당연히 있지. 그거 누가 가져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또 찾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막 거의 그 짧은 간증 집회가 또 이제 벌어졌어요. 막 박수 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돌아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 열쇠를 잃어버렸다 찾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안 잃어버리는 게 더 좋아요? 안 잃어버리는 게 훨씬 좋죠. 그 먼 길 갔다 와야 되는데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안 잃어버린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감사한 사람이 없고, 와, 내가 안 잃어버렸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말 안 듣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잃어버린 걸 찾은 거에 대해서는 할렐루야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얼마나 참 재밌는 상황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결국 상실이 됐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에 문제가 일어나고 해결이 되면 이게 기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는 아무 일도 없는 게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는 어리석어서요,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하여튼 용서하세요. 제가 조금 심한 말 하면 왜 새벽기도 안 나오는지 아세요? 살만한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뭐 좀 쑤시는 데는 있는데 심각한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사실 누가 새벽에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아직 살아있고 아직 살만하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 바로 우리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능력입니까? 이래야 되는데 누가 나와서 기도하느냐 하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새벽 공기 맞으면 안 되는 그 아픈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제일 좀 답답한 분들은요, 문제가 있는데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거 어쩌려고 저러나 몰라, 진짜. 그거 어쩌려고 저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요, 마음이 확정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의 삶에 참된 지혜가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지했느냐 하면 매일마다 기적을 보고도 그걸 외면해요. 매일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내리는데 1년, 2년 먹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매일마다 기적을 체험하니까 이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왜 고기가 없냐고 불평을 하고요. 40년을 먹으니까 이걸 오히려 지겹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 무지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지금 그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문제와 고난의 원인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찬양이 진짜 승리로 연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이번 제목은 미라클 모닝이라고 정해봤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아침. 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될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특별한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특별 새벽이 아니어도 저는 늘 해요. 새벽 기도를. 그런데 특별한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분들이냐? 이거 아니면 새벽에 안 나올 분들. 자,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웬간히 특별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겉면이 잘 안 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하다면 이제 우리 기적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적을 누리고 있는 분들, 기적을 매일마다 누리고 있고 만나를 먹고 있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 있다면 여러분, 이 일상이 무너져야 새벽에 나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일상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 놀라운 기적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권면합니다. 고난의 원인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1대1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긴 시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 영혼의 문을 그렇게 두드리시는데 도대체가 문을 열지 않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생기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국가와 민족, 또 내 가정과 일터, 우리 가정과 자녀의 문제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과 확정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기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한순간에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 맡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승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굴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는 귀중한 새벽, 알다스의 새벽,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일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